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8장의 앞부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확정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정 믿고 있는 성도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가슴 속에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주는 생각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의 충돌입니다. 그런데 이 충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지 못하고 죄성의 생각을 붙잡고 따라가다 보면 영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생각에서 시작되는 승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는 죄성을 따르는 생각이요, 다른 하나는 성령님을 따르는 생각입니다. 너무나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안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죄성을 따르는 생각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적 불륜의 생각을 하는 것이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적 쾌락을 탐닉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죄성에 기인한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알기 위하여 악령의 도움으로 점을 치는 것이 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여 분노하고 원수 맺는 것이 죄성이라고, 그것이 바로 죄라고, 그런 생각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분노케 할 때 참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이 바로 죄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볼 때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작동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만드는 것, 당 짓는 것이 바로 죄라고, 죄성에 기인한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추상적이지 않죠? 실제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생각의 전쟁, 마음의 전쟁은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 주간을 살면서 내 마음속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연습 상황도 훈련 상황도 아닌 실제 전투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생각하는 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용납할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불화했던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성령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꾸며 이 감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마음속에 생각을 품는 게 성령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오래 참으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사겨낼까 생각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무자비하게 사람을 대하지 않고 사람을 가엾게 여기며
그에게 자비를 베풀 생각을 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질고 보다 선한 사람이 될까? 양선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 자신을 추스리는 것이 성령이 주신 생각입니다. 변덕 부리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변함없이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충성의 마음을 가진 사람. 세상은 변하고 인심은 변해도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중심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람, 성령이 주신 생각인 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첫 번째 강론은 구원의 확신을 주제로 하는 강론입니다. 키워드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키워드가 생각입니다. 죄성의 생각을 할 것인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할 것인가. 오늘은요, 그 생각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이 행동화된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키워드가 행동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와 오늘의 강론의 제목을 함께 우리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론 제목 시작. 네, 생각에서 시작되는 승리.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다음 오늘 강론의 제목 다 함께요. 시작. 행동으로 성취하는 중간 승리. 예, 생각에서 무너졌을 때 행동을 멈춰야 돼요. 행동을 바로잡을 때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최종 승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종 승리는 나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릴 거예요. 가장 좋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생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각을 넘어 행동화되면 내 인생의 파괴가 엄청나게 큽니다. 희생이 큽니다. 여러분, 그 희생을 당했던 한 사람 얘기를 들려드릴까요? 다윗 왕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그는 궁정에서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다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온몸에 물을 뿌리면서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전라의 모습으로 샤워하고 있는 여성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후궁을 거느리고 있지만 그날만큼은 그 여인이 너무나 예뻐 보였어요. 근데 그 생각에서 멈추지 못하고 부하들을 시켜서 이 여인을 궁중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불륜의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행동화되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지키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디로 나갑니까? 불륜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저지르고 난 다음엔 체면이 있으니까 이것을 은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부릅니다. 전쟁터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죠. 그래서 휴가를 보내주면 집에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이때 생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때는 유전자 검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군이 집에 가지 않아요. 수많은 장병들이 전장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롭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잘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아의 집이 다윗의 왕궁으로부터 굉장히 가까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윗이 옥상에서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만큼, 그것도 쌍안경으로 본 것도 아니고 포대경으로 본 것도 아니고 육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그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아요. 다윗은 계략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의 손에 작전 명령서를 들려서 전장으로 그를 다시 보냅니다. 그의 아이로 만들 수 없다면 그를 죽여버려야지. 작전 명령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장군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의 선봉에 세우라. 그리고 그가 맨 앞에 서 있을 때 모든 병력을 철수하라. 두 번째 계략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무고한 우리아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은폐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소위를 괘씸하게 여겼더라.
부하들은 말을 못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밧세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고요, 죄를 지적받고 침상을 썩일 만큼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개기도 하고요, 다윗이 저지른 대로 한다면 우리아처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살려주기는 하는데 압살롬 반역을 통해 그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생각 단계에 들어올 때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행동화되면 이렇게 엄청난 파괴가 당신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이겨야 되고, 행동화되려는 찰나에 이겨야 되고, 행동이 되었다면 하루빨리 돌이켜 그 죄를 몰아내야만 진정한 평강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성적 유혹을 이긴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1950년도가 되면 이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1950년 어디서인가 전도 집회를 하고 호텔에 돌아왔더니 난 모르는 여인이, 아주 예쁜 여인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빌리 그레이엄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는 집회를 다닐 때마다 반드시 사모님을 동행하고 여성과는 1:1로 승용차에 타지 않고 식사를 하지 않고 여행을 하지 않는 원칙을 세웁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것을 지켜왔고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빌리 그레이엄의 이 원칙을 그대로 따르게 되었고요, 사람들은 이것을 빌리 그레이엄 룰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근데 참 감동적인 것은 목회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 지구촌 안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사는 평신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현재 미국의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라는 부통령입니다. 이분이 59년생이니까 아직 60이 안 된 분입니다. 인디애나주의 주지사를 역임했고 이분은 지금 현재는 미국의 부통령입니다. 3월 28일자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나는 내 아내가 합석하지 않는 한 여성과는 1:1로 식사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이 원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성차별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성차별이에요? 여성인 아내를 지키고 또 다른 여성을 지키는데, 여러분, 이건 성차별이 아닙니다. 아멘 좀 하세요. 네. 이걸 성차별이라고 말하면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예, 정신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차 한잔하면서 업무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목회자인 저와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거룩함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죄가 주는 생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빚쟁이입니다. 안 믿으시는데요, 여러분 빚쟁이입니다. 누구한테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무슨 빚을 졌습니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어떤 사랑의 빚을 졌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요, 뼛속까지 죄인이요.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 몹쓸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다.
그래서 12절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은 죄성을 말하는 것이죠. 사르크스라는 로마서에 나오는 육신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하죠. 중요하니까 반복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몸, 피지컬 바디를 가리키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죄성, sinful human nature를 가리킵니다. 주로 우리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쓸 때 로마서 8장에서의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의 용례는 죄성을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사랑이 빚어진 존재, 죄 때문에 독생자를 대신 죽이신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성에 끌려다니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말틴 루터의 고백처럼 새가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라. 죄성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오고 있지만 행동화되지 않도록 쫓아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죄성의 유혹을 거부하며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걸 다시 번역하면 너희가 죄성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몸의 행실, 죄성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죄성을 따라 가다 보면요, 죽음 같은 고통,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은 육신의 죽음이나 육체, 이 몸의 죽음이나 지옥 가는 것을 뜻하지 않고 삶이 지옥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몇 분, 몇십 분의 찰나적 기쁨을 위해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죄성을 따랐을 때 그의 평생의 치욕적인 한 장면으로 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치른 대가는 너무나 컸고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그런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여인과 어떤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당장 끊어버리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분열에 선동을 하고 있다면 거기서 끊어버리세요. 미움이 막 일어나고 있다면 거기서 끊어버리세요. 원수 맺는 마음이 있다면 거기서 끊어버리세요. 실제 상황이에요.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 미군의 가장 뛰어난 장군 하나가 있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하버드에서 그분은,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프린스턴이었습니다. 프린스턴 석사, 그리고 프린스턴 국제관계 박사를 받은 분이에요. 사성장군이 되었을 때 그는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끈 명장이었습니다. 예편한 이후 그는 미국 CIA 국장, 우리말로 하면 국정원 원장이 되는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아프간 전역에 사령관으로 있을 때 자기의 전기 작가로서 만났던 사관학교 20년 후배와 불륜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알려지자 그는 CIA 국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가 60년 동안 쌓아올렸던 모든 공적, 경력, 학력, 실력,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생각에서 브라드웨이를 품기 시작할 때 이미 문제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화될 때 60년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데이비드 포트레이어스 장군입니다. 정복을 입고 있는 저 장군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깨에 반짝이는 4개의 별과 왼편 가슴에 달려있는 수많은 훈장과 기장의 약장이라고 그럽니다. 훈장을 그대로 달지 않고 약해서 달았기 때문에 어깨까지 올라온 훈장과 기장의 약장들을 보십시오. 군복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데코레이션, 배지들을 보십시오. 그는 전 세계의 전장을 누비면서
전공을 세운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 속에 밀려오는 불륜의 생각을 이기지 못함으로, 이라크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생각의 전쟁을 이기지 못함으로 추락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끊어야 될 것, 오늘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옆에 있는 분에게 격려합시다. 오늘 끊어버립시다. 뭐를 끊어야 되는지는 본인하고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제가 주일날만 주로 여러분 만나니까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듣다가 한 사람이라도 그 구덩이에서 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이 바로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내 안에 있는 죄성의 충동을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 감동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14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이지 죄성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다는 것은 죄성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이렇게 살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이 아니라는 것은 죄성을 따라가다 보면 율법의 지적을 받으니까 종의 신세가 되는 고통스러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는 친밀한 좋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제 아들이 어느 날 아버님 이러면 제가 닭살이 돋을 거예요. 네, 아빠 왠지 좋아요. 왠지 좋아요. 근데 여러분,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양자하면 편견이 있죠. 천덕꾸러기, 이게 우리나라의 양자 개념인데 바울이 성경을 쓸 때 이 그레코 로마 시대의 양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시대에 구레뇨라는 황제, 이 구레뇨라는 황제, 죄송합니다, 디베리오라는 황제,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의 양자였습니다. 양자는 똑같이 상속권을 가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근데 우리는 좋은 거 하면 돈, 명예, 쾌락, 직장 좋은 거,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쾌락 이런 건 안 좋지만 돈도 적절히 필요하겠고 직장도 적절하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좋은 것이 병행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구를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포트레이어스 장군이 돈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닙니다. 지위가 낮아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돈과 지위와 명예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가 떠나니까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 충만임을 알아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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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 16절을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충만할 때마다 성령께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딸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계세요. 한 주간을 살면서도
성령님의 이 감동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 안에 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죄성이 주는 생각,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적 불륜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문제니까. 성적 쾌락의 탐닉, 우상숭배, 점치는 것, 원수 맺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이 바로 죄성이 주는 생각임을 알아 몰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죽이기를 바랍니다. 죽인다는 얘기는 활동 금지를 시킨다는 거예요. 몰아내요. 어떻게 몰아냅니까? 성령의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꾸 사랑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미움이 떠오르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진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저도 경험했어요. 왠지 불평이 많아질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꾸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평화의 다리를 놓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충성하지 못하고 자꾸 변덕 부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 십자가까지 뚜벅뚜벅 걸어가신 주님 닮아 저도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온유하지 못하고 벼락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에게 길들여진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면 절제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